제가 새벽마다 또 때로는 저녁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매일 나오지만요. 그런데 제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잘 믿고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성경에는 온전하며 또는 완전하며로 번역을 했습니다. blameless.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upright, 정직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크리스찬의 이름다운 사람이다, 정직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말씀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콜롬비아 미주리에 1년 동안 연수를 왔습니다. 그때 신문기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왔는데 그때는 다들 뭐 골프 치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은 저널리즘 마스터를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제가 마스터 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 1년 반 동안 콜롬비아 미주리,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에서 생활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2월 24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가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자기가 야참을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한 12서너 명 성도들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 메리드 하우징에 살고 있었는데 갔더니요, 뭐를 준비했느냐, 미역국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깜짝, 아니 이 밤중에 무슨 미역국을 준비했느냐라고 말했더니 오늘 이제 그때 12시가 됐습니다. 25일이죠.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미역국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까를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두려워하여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133편은 그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주 풍성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연합의 능력은 약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흩어져 있고, 사역은 많지만 방향은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33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시는 처방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년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건히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큰 건물도 아닙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8월이 온누리 침례교회가 탄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저는 이 창립 40주년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 이 공동체인 교회의 축복을 노래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가 시편 133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올라오고 동과 서쪽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업이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도착하면 다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보라, 이 말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시편 133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업이나 출신 배경도 다릅니다.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입니다. 교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같은 민족의 모임도, 같은 지역 출신의 모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공동체는 분열보다 화해를, 경쟁보다 섬김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선물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즉 연합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또한 아름답다는 것은 보기 좋고 감동이 있고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큰 건물에, 큰 무리에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데 감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라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안아주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이달에 맞이하는데 오늘이 침례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우리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합은 거룩한 기름 부음처럼 흘러갑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감고. 왜 갑자기 기름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향기로운 관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연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다른 것도 많지만 미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지만, 판단의 기준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우리가 연합할 때 기름이,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흐르듯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교회 재직들에게, 교회 재직들로부터 성도들에게, 성도들로부터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분열은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연합은 은혜의 통로를 엽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연합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 산은 해발 28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맺힌 풍성한 이슬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합을 단순한 화목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헐몬 산에는 풍성한 이슬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적음으로 생명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헐몬 산에 맺힌 이슬이 이제 흘러내려서 식물을 살립니다. 곡식을 살립니다. 만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연합은 메마른 공동체를 살리는 하늘의 이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은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납니다. 가정의 연합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물고기조차, 그리고 파도조차, 풍랑조차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이 있는 그곳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는 반드시 복이 임하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의 절정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입니다. 연합은 단순한 인간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모인 이 자리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아니면 카톡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미안하다고 I'm sorry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누리 침례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둘째, 연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셋째, 연합하라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과 생명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물이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갖가지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화해와 기쁨의 복을 내리십니다.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며 영생의 복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